2021년 10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12장 2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지금 나아가길 소망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오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의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입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평환 전사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도 창조된 모든 만물 하나하나,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무의 열매부터 뿌리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신비하고 오묘한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과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도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한 주간의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에 우리의 다짐과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구하였던 우리 어리석고 나약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바람과 함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날씨 속에서도 생명의 불들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추위로, 재해로, 사고로, 전쟁으로, 배고픔으로, 가난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알렸듯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고 한 민족이 되며 한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예수님 반석 위에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소망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의 복음을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라오스 라코아의 교회와 캄포 안산광명교회와 안산광명교회가 믿음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구제와 섬김을 넘어 안산광명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사 늘 부르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둥으로 세우신 이태도 목사님과 김덕자 전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성도, 청년, 청소년, 아이들,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삶과 가정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일터와 교회,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인내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날씨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기고이 시리즈 말씀 듣고 창조절 7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10월 말쯤에 여러분이 보낸 헌옷들이 도착해서 그분들이 입게 됩니다. 그 부쪽 지역은 되게 추운 지역이라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1장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고시위원회가 열려서 장로님들 고시를 보게 되겠고요. 28일은 경기 중부노위에서 안양중앙교회에서 열리는데 장로님 합격하신 분들이 장로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11월 14일 장로 은퇴식과 임직식을 오후 2시에서 저희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4단계고 또 4단계가 이제 2주 연장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백신을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2차까지 접종하시고 14일 지난 분들은 2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제 날개를 펴고 나를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11월 초쯤에 선언될 거예요. 영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체온 관리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님 팬데믹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은혜로운 주일, 향기로운 주일에 주의 성전에 주의 성도들이 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 직장, 일터, 교회, 나라를 잘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성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관리, 체온관리, 믿음관리 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에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 써야 만 가지 일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록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록이 아니었다면 책이었겠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죠. 동시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권력을 누린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 헌신과 충성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사만사, 여러분이 밑에 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사만사. 사람을 쓰는 일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정도 사람의 문제죠? 회사도 사람의 문제죠? 나라도 사람의 문제지요? 교회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사만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유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대한민국 조선 땅으로 끌고 와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니까 교회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곳에 간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충만하고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멀리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자기들이 모은 돈이든지 옷이든지 무언가 선물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때 뽑힌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 27절의 말씀이 25절에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모은 돈을 보내고 옷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에바브로디도는 첫째로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란 말은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땄어요.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많은 이름이 이슬람 사람들의 많은 이름이 뭐냐면 거의 무하마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따른 거지요. 에바브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 에바브르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의 대표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고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스러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블리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사랑스러운, 또 이름의 뜻이 뭐냐? 매력적인. 믿음이 매력이 있어요.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방인 출신에다가 믿음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사랑받는 성도였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굴까? 에바브로디도가 있잖아. 우리 교회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에바브로디도가 있잖아. 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세상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대표로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저희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아무나에게 그 편지를 맡기겠어요? 신망과 믿음이 두터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단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세 가지의 귀한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형제.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군사. 세 번째로 사자. 이 세 단어를 씁니다. 아무나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신망과 신뢰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바브로 디도는 형제였습니다. 형제, 브라더,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짐승과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멀리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식일 날 쉴 때요, 절대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해가지고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안식일 날만큼은. 왜? 외국인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김치를 먹었잖아요. 식당에서. 그런데 그 김치를 다 그냥 그릇에 버려버리더라고요. 왜? 그들 속에는 이방인들이 먹은 음식이라.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데 바울 당시에 어땠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에바브로 디도는 이방인.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나의 형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나요? 나는 여러분에 비하면 자랑할 것이 100배나 많습니다. 나는 이래봐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어떤 지파냐? 나는 사울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영적인 자부심, 학문적 자부심, 종교적 자부심, 여러 가지 지역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배운 학력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형제란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란 말인데, 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델포스란 말은 같은 태에서 난 사람, 어머니의 태에서 같이 난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할 때 얼마나 보기에 좋고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한테 들은 간증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지요. 그래서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어려움을 잘 이겼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왜 그럴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얼마나 열심을 전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미쳤다고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를 들썩들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재밌나요? 여러분, 다 죽고 한 사람이 456억을 갖는 그 게임이 재밌습니까? 저는 그 게임을, 그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한 사람당 1억씩 가지면 안 될까? 한 사람당 1억씩 가지면 안 돼요? 혼자 456억을 다 가져야 돼요?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저런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내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나라인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젊은이들의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죠.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 모두 1억씩 갖는 나라가 얼마나 복 있는 나라입니까? 혼자 독식하는 나라가 아니라, 혼자 다 주머니를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으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밖에 예수님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시며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가족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의 개념이 확장된 거예요. 가정에서 나라로 확장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법륜스님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법륜스님이 행복학교라는 콘서트를 자주 엽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유튜브가 유명합니다. 불자들이요, 대부분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는 내용이 다 자기 가정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나라, 사회 이런 얘기 하는 줄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족의 개념이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나의 형제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390명을 받아줬습니다. 형제로 받아준 거죠.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를 항상 뭐라고 생각하느냐, 형제 국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터키를 가면 그렇게 좋아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가 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가 됐기 때문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잖아요. 그 몸을 중심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지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입은 말하는 거, 코는 냄새를 맡는 거, 손은 물건을 짚는 거, 발은 걸어가는 거, 여러 가지 지체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만약 눈이 귀더러, 야, 귀는 너 왜 있어? 너 필요 없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각 사람의 역할에 맞게 다 두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찬양대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방에서 섬기는 분은 봉사하고, 청소를 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그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어떤 가정을 보니까 얼마나 서로 협력을 잘하는지 늘 자랑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더 협력하고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시대 충렬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억년이라고 하는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황금 두 덩어리가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황금 두 덩어리를 딱 주었습니다. 형 하나,
나 하나 딱 나눠 가졌습니다. 나눠 갖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동생이 품고 있던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다 던지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래? 형, 사람이 참 이상하지요. 황금을 줍기 전에는 형이 그렇게 좋았는데 황금을 딱 주어서 하나씩 나누고 보니까 저 형이 없었다면 내가 2개 가질 텐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형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 황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형이 나도 그랬다. 마저 황금 한 덩어리까지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멋진 이야기지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군사 함께 싸워 이겨라. 에바브로 디도는 군사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영적 군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심지어 이 유럽이고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다 불을 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은 꼴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꼴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 지역에서 교회가 영향력이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은 승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함께 정신적으로 무장한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암기시키잖아요. 군인 정신, 사단의 목표, 부대의 목표, 암기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요, 새 모습에서 멋진 군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병든 자를 고치는 생명의 군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것이 물러가고 질병에 고침받고 약함에 고침받고,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질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주와 심판을 몰아내신 축복의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심판이 물러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심판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영적 권세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과 마귀를 파괴하는 능력의 군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 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항상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농부입니다. 농부. 아까 전사님도 기도했지만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날씨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을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고. 농부가 날씨를 주관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농부의 자세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경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수완과 생명의 사명을 다하고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신앙 생활도, 직장 생활도 완주할 줄 아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따라서 합시다. 마치고. 이 귀한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마쳤구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참 이기기 어려웠었는데 너 잘 마쳤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왜? 완주자.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싸워서 이기는 사람. 함께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래서 군사보다 더 강한 말이 전우들의 말, 전사들이 전사. 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 에바브로디도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애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그래요. 군인은 영광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군인은 훈련은 먼저 받아야 돼요. 고난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우선으로 세우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광을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들지. 하나님, 제가 먼저 고난 받을게요. 제가 먼저 모욕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 많은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싸워 이기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땀을 흘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 있는 교회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석 같은 인물을, 존귀한 사람을, 누구보다 귀중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쓰여 저와 여러분 항상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사자입니다. 사자.
엠버서더, 제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지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사자란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란 말은 마테테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많아요. 교인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제자는 적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는 많아요. 제자는 적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많은데 인물은 없어요. 졸업생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나의 사자, 엠버서더, 내가 신뢰하고 신망하는 사람. 오늘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성도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무엇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중요해요. 주일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오늘 말씀 2장 2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티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를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자 에바브로티도, 내가 신뢰하고 신망할 만한 사람 에바브로티도 너무너무 멋지고 귀한 사람이지.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을 읽어보는데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멋지게 나이 든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 첫째로, 나이를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절대 꼰대가 되지 마세요. 나이를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나이를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는 계급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를 계속 배우세요.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무엇인가를 계속 배우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멋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라. 여러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준 목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유, 목사님 나 살기도 힘든데. 누군가의 버팀목이 좀 되어줘 보세요. 버팀목이 뭐예요? 한자로는 탱주라고 그러죠. 탱주.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딱 받쳐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는 나의 사자다. 나의 버팀목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이다. 주의 몸된 교회의 버팀목이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에바브로티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호수에 빠졌어요. 한 도시 소년이 호수에 빠졌는데 시골 소년이 달려와서 호수에 빠진 도시 소년을 살려줬어요. 10년 후 두 소년이 다시 만났어. 이 구출받은 도시 소년이 시골 소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시골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도시 소년, 아버지 10년 전에 저를 구해준 그 친구가 있잖아요. 시골 소년이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자 해서 그 시골 소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나중에 두 소년이 어떻게 됐느냐? 물에 빠진 소년은 훗날 영국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위스턴 처칠이에요. 처칠이 도와줬던 가난했던 시골 소년은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박사가 되었어. 서로 잘 버팀목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형제가 되고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웠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버팀목이 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복된 일꾼, 멋진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양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이정 집사님은 이번 주에 퇴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 퇴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형제가 되고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 집사님 잘 회복되어서 이번 주에 퇴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형제가 되고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팬데믹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고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제 군사 사자 대사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한 자녀들 모든 행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